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홍나되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유언호 그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명희 권사님 또 교회에서 뵈서 반갑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 그리고 30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 그리고 30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언젠가 수요일날 저녁 프로그램을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함께 있던 큰딸 하경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아니 교회에서도 배우고 아빠에게서도 들어서 알긴 알겠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근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아빠,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럼 아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아? 참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신의 존재 증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와 버금가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많은 철학자들, 변증가들, 신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아니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믿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한 건 철학적, 변증학법적, 신학적 접근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비록 사람들을 이성적으로는 이해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확신 혹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대답했습니다. 하경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오셔서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하실 거야. 아빠도 그랬거든. 그때까지 함께 기도하자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지만, 여러분 성경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곳에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걸로만 알고는 근심에 쌓였다가 문득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 아니 약속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진 것이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된 기쁨에 두려움에 떨며 문을 잠그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 자신들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에 시큰둥했는지 그 여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나마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 혹시나 하는 마음인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는 자기 갈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 중 두 사람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제자들이 왜 엠마오로 갔는지는 여전히 논란도 많고 의견도 분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엠마오로 향한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동안 따르던 예수님을 잃은 슬픔과 허망함에 이전에 있던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구절이 바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도대체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디까지나 제 상상력입니다만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이봐, 자네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지? 우리가 잘못 본 거지? 잘못 생각한 거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뭘 어떻게 이 사람아? 다 끝났어 이제. 얼른 고향 가서 먹고 살 걱정이나 해야지. 어디까지나 제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저 며칠 전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기억, 바로 죽은 예수님에 대한 과거의 기억만 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3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바로 예수님은 그를 잃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슬픔과 절망에 빠진 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축사, 다른 말로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떡을 떼고 축사하는 장면 어디서 기억 안 나시나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살아생전에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지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성만찬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축복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대화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과거의 예수님이 아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바로 부활하신 현재 지금의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처음 어땠습니까? 본문에서는 슬픔에 잠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바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지식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내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세상의 왕, 다시 말해 다윗을 이을 인간적인 왕, 사람 예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죄인인 우리, 아니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살과 피를 모두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바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비로소 만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초반에 이야기한 하경의 고민처럼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성자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 말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나의 연약함이나 내 주변의 환경, 바로 세상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분한 상황 속에서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이 없이 그저 슬픔과 원망과 분노와 좌절감에 이리저리 헤매이고 흔들리는 갈대아도 같은 그저 하나님은 관념이나 철학에 머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내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무지 이 가슴으로는 예수님이 특별하신 부활하신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으시나요? 그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행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무지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오신 후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바로 보혜사, 도울 자이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남들이 전하는, 제가 전하는 또 그저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나 그러한 교훈, 또 2000년 전에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역사 속에 묻혀진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참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과거의 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오로지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모든 상황으로부터, 바로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진리를 통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여전히 여러 가지 풀리지 않고 고민스러운 세상의 일들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잠 못 들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 진실된 마음으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찾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지식들이 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바로 확실한 경험에서 확신, 믿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연약한 나와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부터 자유하며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이 시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다른 사람의 지식에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허망한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감사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성령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제자매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천국의 모형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곳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히 주님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더욱더 가벼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신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과 감사가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아있는 하루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예배와 또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살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